진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외형에 있지 않은 것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직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족보다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 건강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고, 경제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신뢰관계만큼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만 느헤미야 8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성전은 이미 완성되었고,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성하고 난 이후에 1차 포로기한 이후에 그 모든 돌아온 사람들, 벌써 1차 포로기한은 80년 전 이상 되는 오래전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현 시점으로 볼 때, 그래서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고 사회 시스템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움직여 갈 때였습니다. 기초 작업이 다 놓였어요. 하드웨어가 다 생겼어요. 더 계속 일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열심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한 시점에 오늘 멈추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을 막 하는데 멈추라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뭔가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그리고 성벽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무언가 하나 빠져 있는 것이에요.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도 이 생각을 느헤미야도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은 많이 하는데 정작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도외시하는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성벽은 열심히 세웠습니다만 삶은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은 한다고 했는데 삶의 중심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인데 그 죄에 머무는 삶이 더 달콤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자원해서 섬기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억지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짓는 것이 더 달콤하고 재미있으니까요. 세상 가운데 사는 게 더 재미있으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부담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소원해지고 마음이 착잡해지고 냉랭해지고,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 너무 냉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마음이 더 냉랭해지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다 만들어 놨는데 영적인 소프트웨어가 구비가 안 되다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외형 만드는 일에 쉼없이 일을 해왔습니다만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무지했어요.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괴리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시간 보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고 예루살렘 거민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8장부터 계속 이어진 말씀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억지로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열심히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제사장경 그 서기관 같은 역할을 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실은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앞에 우리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그 백성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그런 경험을 에스라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금식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먼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백성들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예배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 금식,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삶의 회복, 하나님과의 참 관계 설정에 관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관계 설정이 이게 어정쩡했던 거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하고 참 관계가 설정돼야 된다. 피상적인 관계 가지고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 무너져 내렸던 그런 삶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된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심히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누가 모티베이션 준 것도 아닌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움직임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때 그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눈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도 오늘 눈물 좀 흘리셨습니까? 안 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뭐 슬픈 이야기해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서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좀 순종해보고픈 그런 마음의 열심이 차원에서 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 누가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더 모이는 거예요. 주요 예배 마치고 나서 주일 예배 모이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 했는데도 주일날 모이는 것입니다. 내일 또 새벽에 또 모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이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움직임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눌려있는 삶을 살았었는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참 잃어버린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잠잠해져 있고 좀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회귀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졌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께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지고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닌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옛날에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그 관계에 대한 그 마음의 사모함이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면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났으면 이런 회귀 본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떤 면에서 별로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욕 듣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회개 운동을 또한 일으키셨어요. 정말 어떻게 볼 때는 불가능한 부분이었어요. 냉랭했으니까. 예배라는 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상실한 채로 수백 년을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이런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 이런 건 생뚱맞은 개념이에요. 막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수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요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켜놓고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나중에 남아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중심의 남쪽 유다 나라도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망하게 되는데 포로를 데려갔잖아요.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하심이 있으셨는지 남은 두 지파의 그 정체성은 포로를 통해서라도 좀 지켜주셨던 게 하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느헤미야서는 그 앞에 있는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제일 구약 성경 뒤에 있는 말락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쓴 말라기 성경, 그 말락이라는 그 선지자도 이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을 살아갔던 사람이 느헤미야, 에스라, 말라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들이 당한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들 스스로에게서는 하나님의 하자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회개 기도라니요.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는 그 회개 기도가 이 백성들에게 터질 수 있었다니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열 지파는 민족성마저도 상실한 그 시대에 모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 씨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수만 명 이제 돌아와 가지고 성벽도 없이 성전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가운데 살아왔던 그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에스라라는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같은 시대라 그랬죠.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스라엘 포로를 돌리고자 하는 그 일을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이미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무슨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때부터 예언된 일이 오늘 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포로에서 돌아오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기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에 참 처참한 가정에 빠져있는 이 포로로 귀환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레미야 때부터 내가 예언했던 일이다. 그러니 불가능할 것 같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회개할 마음이 안 됐다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요? 조금 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고요?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진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까? 사실 느헤미야, 에스라가 이 회개 운동 마무리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400년 암흑기를 보내게 돼요. 400년 암흑기 이후에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400년 암흑기를 맞이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영적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셨다고 하면, 앞에도 보신 바와 같이 뒤에도 또 보실 것인데, 이스라엘은 참 아시리아한테 북쪽이 망할 때는요 강제로 혼혈했어요. 강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이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바벨론이 했을 때는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았거든요. 포로로 데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면서 페르시아 첫째 왕 고레스가 포로를 귀환시키면서 이스라엘의 그 보존된 민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에 정착하는 내용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앞으로 회개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사실은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의 실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죠. 에스라라는 이 학사겸 제사장이 이 사실을 보고 넋이 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장면이 에스라의 정반부에 나옵니다. 그때는 이 백성들이 완전히 외부의 세력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지금은요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주신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좋은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조금 잘되게 해놓았더니만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사용해서 세상으로 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포로를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민들과 하나님 율법에 맞지 않는 일들로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고 앞으로 있을 400년을 준비시키시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시키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것을 시키시는 거예요. 또 조금 풀어놓으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회개 운동은 이런 운동이 한 달 정도 지나가면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변화돼요. 아까 예배 한번 모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모인다 그랬죠. 사람들이 뭐라 하고 예배 시간을 정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초막절이 지났는데도 다시 수문학 광장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말씀을 선포해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이면 모일수록 더 열정적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단순히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회개의 모양이 더 하나님 앞에 진중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왔다고 하면,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렵고 마음이 너무 터질 것 같으니까 죄를 뒤집으면서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회개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에 일어났던 그런 옛날 구약 시대의 대속죄일에 일어났던 그런 회개의 역사들이 백성들 가운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통해 자복, 회개라고 할 때 그냥 생각으로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수요일을 지나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전통들 다 없었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지나간 그 범죄의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전에는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죄들이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계속해서 파괴하고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에스라와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구출해 놓으면 조금 살만하면 다시 배반해서 범죄하고 또 죽겠다고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이고 이 자식들아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면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이스라엘 역사들이 몇백 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식의 회개까지 하냐면은 내 지은 죄가 내가 뭐 모르고 지은 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도 참 억울하고 눈물이 나지만은 사실은 내가 내 아버지 죄, 내 어머니 죄를 회개할 필요 없잖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그것까지 막 괴로운 거예요. 죄의 고백이 일어나는데 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내 부모의 죄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회개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면서 회개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 이 말은 이제 조금 쉽게 받아들이면 이방 사람들과 관계하는 걸 끊었다, 이 정도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앞에 에스라와 뒤에 말라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이거는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느냐? 가정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회개가 되느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내 가정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이방인과 맺어져서 결혼되어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방으로 이방인이었는데 결혼했던 그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데까지 회개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의 윤리적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구약의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 정도로 회개가 그 안에서, 내면 안에서 이렇게 요동치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회개해야 되겠다. 아우, 잘못했다. 내 후회한다. 아우, 내가 옛날에 잘못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자기의 가정이 된 아내와 자식을 다시 돌려보낸다. 이런 일이 사실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죠. 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도 회개해야 된다, 그래 은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입으로 회개하고 생각으로만 회개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회개가 힘든 게 아니라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입으로 생각으로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의 요소를 포함한 삶의 변화를 회개라고 그럽니다. 후회하면서 슬픈 감정이 일어나죠.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조상의 잘못에 대한 그런 인식에까지 이르다 보니까 회개가 속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개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회개가 변화된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한탄하는 생각과 생각의 변화가 너무 확실하게 왔어요. 진짜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내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로 볼 수 있겠느냐? 생각으로 내 마음이 돌려졌다는 거, 이걸 회개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동의 변화에까지 이르러야 그것을 회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와 같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 회개는 하나님 율법에 따르면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돌릴 때에 마음이 얼마나, 이거는 감당이 되지 않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잘못되었었네요. 하나님, 내 이거 다시 돌리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행동의 변화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양심에 찔린다, 아유 어쩌겠냐, 뭐 양심에는 찔리지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개의 마음의 생각은 잠깐 왔다가 생각에만, 그 회개의 생각에 머물다가 우리의 양심에 잠깐 침을 주다가 변화를 좀 주는 듯 하다가 전혀 삶의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 이건 사실은 우리에 있는 속심령, 양심을 더 병들게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뭐 회개하면서도 슬퍼하는 요소마저도 없는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이야기할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경제적 기반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옮기질 정도로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그냥 굶는다, 이걸 금식이라 그러는데 그거 말고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 뭡니까?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나의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그게 금식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행동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사람의 마음을 치셨기에 자기의 가정을 돌려보내는 데까지, 그 정도까지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안에 이 생각의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하는 정도, 아이고 후회하는 정도, 이걸 해결하고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게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생각을 바꾼다? 안 바꿔집니다. 말의 습관을 바꾼다? 안 바꿔집니다. 어떻게 해야 바뀝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변화될 만큼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성령께 옮겨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냥 생각을 잠깐 바꾼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 회개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부흥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부흥이 일어난다 이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벤트가 돼버렸어요. 회개도 이벤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의 모습을 지어야 된다. 부흥하면 회개하면 부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흥도 있고 교회도 부흥할 것이다. 늘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요, 이 정도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영적 각성이 내 내면에서 일어날 때에 이 삶의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죽겠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영적 각성을 일으켜주시는 그 회개의 역사가 참된 부흥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 어떤 면에서는요, 눈물 많이 흘렸다고 해가지고 회개가 된 건 아니에요. 행동이 안 변했는데 그때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행동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괴로워하지도 않고 있는데, 타협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예 도외시하고 살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참 가능하지 않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에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거, 충격이 커야 합니다. 아니,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설교자가 못나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반응 안 하셔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앉아 계실 중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그 변화는 잠깐 눈물이 핑 돈다, 후회가 된다, 내가 과거에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의 변화, 이게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그 열심히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충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충격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수문의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충격의 은혜, 주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소리 높여 떠들어 보십시오. 내가 움직이는가 보십시오. 이때까지 20년, 30년간 안 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말 하나로 내 마음을 치신다고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그 회개의 증표가 될 수는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처절하였는가, 이 처절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처절한 변화가 회개를 통해 삶의 변화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싸움하면서도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역자들이요, 농촌 공동체를 일으켜 보려고 모였어요. 대단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를 해가고 진행을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 맨날 다툼인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자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시작했는데 맨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한 공동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하려고 모였는데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머리가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는 없다, 판단이 빠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자, 우리 마지막 끝장 토론, 마지막 우리 이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하라고 하셨다고 했지만 우리 맨날 싸움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별 예배 드리자 하고 마지막 끝장 토론을 그날 밤에 한 거예요. 마지막 이제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참다가 오늘 말하는데 하면서 그날 밤에 싸움이 더 대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날 밤에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싸움하는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그 정죄하는 말이, 비판하는 말이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자리로 변화됐습니다. 싸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그 사모함 열심들이 막 부딪히다가 그것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로 변화된 거예요. 전혀 될 것 같지 않고 오늘은 끝이다 하고 그 모인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회개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드니 땅에 어느 한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삶이 안 변화되고 이렇게 힘드냐?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마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에 충격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역사가 누군가에게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내가 회개를 하고는요, 막상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내가 반성하고 죄를 용서받고 싶어가지고 찾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앞에 너무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는데 지금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의 이 회개와 행동이 연결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그 말을 할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소자에게, 저 가난한 자에게, 저 어려운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진짜 회개한 심령은요, 아까 그 엄마 아빠의 죄를 생각하면서도 떼굴떼굴 구른다고 했잖아요. 내가 정말 회개하다 보니까 이 회개한 마음으로 변화된 심령으로 사람들에게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해도 나의 회개의 이 용서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갑니다. 소자에게 갑니다. 예수님의 은혜 주신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아무에게도 나의 이 회개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요, 소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억압받는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면은요, 사람의 행동의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는, 회개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다루셔야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회개하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불세출의 참 대부흥의 참 지금도 미국에서 최고의 목사님으로 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자기 영혼 보살피는 일을 자꾸 연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설교를 듣고 그것을 그들의 영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사역자들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이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쳐도 믿으려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최고의 설교가 최고의 목회자거든요. 자기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가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루셔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조금 협박같이 들렸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협박한 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협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틈만 벌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된 심령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성도라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회개의 기회가 언제나 열려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충격 주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터져나가는 그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에 관해서 우리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그래도 가끔씩 생각해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기 죄를 대속할 제물을 끌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가지고 간 제물을 자기 눈 보는 앞에서 죽이면서, 그 제물이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여러분, 동물들 죽이는 거 한번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죽습니까? 지금 내 죄 때문에 이 동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가 없으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죽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자기 제물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저기 죽어간단 말이죠. 1년에 한 번이라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 회개의 그 느낌, 어느 정도의 죄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방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사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죄를 지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누구나 다 예, 그렇다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선생님, 혹시 죄 지은 적 있으세요? 그러면 예,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어서 물어볼 때, 그런데 선생님, 죄 때문에 선생님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그럼 막 화를 내요. 나를 무슨 사람으로 보냐고, 내가 죄를 좀 지었다 할지라도 죽을 죄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죽을 죄 진 것 같이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요. 육체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 차이지, 죄 때문에 임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죽는 게 맞아요. 죄 때문에 죽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죄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언제 성도가 회개합니까?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 아닙니다. 빨리 마칠 것입니다. 3가지. 언제 성도가 회개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첫째,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실 마땅한 진노를
진실하게 자각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실 마땅한 진노, 아까 그 사람은 내보고 죽을 죄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화냈는데 결과적으로 죽으니까 죽을 죄 지은 거죠. 나에게 마땅히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덮여져 버린 나의 죄악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자유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걸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아까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 대신에 재물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내 죄가 이거 뭐가 죽어야 해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다 덮어버리니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 이 앞에 십자가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그려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지금 누가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려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주님이 그러십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달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회개가 일어납니까? 내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저렇게 달리셨다.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가 당신의 아들 그 예수께 쏟아부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될 때, 자각하게 될 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묵상하실 때 예수님의 달린 자리에 예수님 혼자 놔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달린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시는 묵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게 나였는데 주님이 죽으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미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꾸 미루잖아요. 조금 더 큰 은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실컷 죄 짓고 나서 죽기 일주일 전에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은혜로 열려있을 때 나가야 됩니다. 닫혀버리면 못 열어요.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의 생명에라도 붙들고 살 수 있는 이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진노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우리들을,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자행우행했던 우리들을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 때문에,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장 강조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설교 매 5분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수문 앞 광장에 노인만 갔던 거 아닙니다. 청년들만 갔던 건 아닙니다. 온 세대가 다 모여서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공동체가 변화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의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까 설교했다 그랬죠.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덧붙여서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 같았어요.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식의 설교를 들었을까 하면서 제가 한번 옮겨드립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문을 활짝 열고 서서 큰 목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행진해 들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략하고요. 이제 세대에 관한 기도입니다. 오 연세가 지극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심히 많은 죄를 범했으며 그 마음 역시 극도로 강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을 이처럼 놀랍게 베풀고 계신 이 시대에도
여러분처럼 나이 든 분들이 전반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채 죽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 또래의 다른 많은 청년들이 지금 많은 젊은 시절에 더덥고 허망한 모든 것들을 거부한 채 그리스도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향유하고 있는 그 소중한 시기를 등한히 여길 예정이십니까? 청년들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여러분도 곧 다른 사람들처럼, 즉 그 소중한 젊은 시절을 제 가운데 다 탕진해 버린 채 이제는 눈멀고 강팍해진 마음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어린이 중 회심하지 않는 어린이 여러분, 지금 매일 밤낮으로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향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다른 많은 어린이들은 지금 회심하여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행복한 자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을 것입니까? 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나 아저씨, 청년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자기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지옥 구덩이 위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큰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어떤 이들에게는 큰 은혜의 때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놀라운 복수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등한히 여긴다면 이런 은혜의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더욱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사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실 때 우리 함께